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자가 잃어버린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둘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인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옥에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대조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이 전혀 대비되고 대조되는 삶.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가난한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죽었더니 여러분, 이 부자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 천국을 갔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디를 간 거예요? 천국을 간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부자는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 집에 살았는데 나사로는 이 집 문간 앞에서 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여러분, 천국의 문간 앞 지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부자가 있었고요. 이 땅에서는 남의 집 대문 문간 앞에 있던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자색, 고운 베옷, 자색은 품위를 나타내는 왕족이다, 또는 뭐 우리나라 왕이 골룡포를 입는 것처럼 자색 옷은 왕만 입고 아무나 못 입었는데 이 자색 옷은 귀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베옷을 입고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막 그냥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이 부자와 달리 나사로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피부가 헐어서 고름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피부가 헌 것이 보일 정도로 옷도 낡고 헐었다. 옷이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었고 그 구멍 난 그 사이로 그의 몸이 썩어가고 있고 괴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좋은 옷 입고 있고요, 이 땅에서 좋은 옷 입었던 이 부자는요 천국에서 벌거벗고 있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옷이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반대의 삶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자는 막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기쁘게 즐기면서 얼마나 풍성한 음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역전되어서 죽고 나니 이 부자는 물 한 방울이 귀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갖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갖고 자기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이 혀를 좀 서늘하게, 제발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파격적인 역전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읽으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신난다 그러면서 부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부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갔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간에 그때의 그의 삶에 중요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가 이 땅에서 부자든 가난한든지 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 이 땅에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딱 쥐고 있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무도 천국을 안 갔다 오니까 제가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삶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면 이 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발 우리가 꿈속에라도 한번 천국 갔다 와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의 삶과 저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도 파격적으로 바뀌어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을 주는 거예요. 왜 부자는 지옥을 갔고 왜
거지는 천국에 갔는가? 이야기로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무엇 때문에 갔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숨겨놔서 조금 뉘앙스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으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으니,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삶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가난해야 천국 가는구나. 부자는 기본적으로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이들의 변화, 역전,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는 누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부자는 잘 먹으니까 늦게 죽었어요. 예. 죽은 것도 누가 먼저 죽었느냐 하면 나사로가 먼저 죽고 부자가 뒤에 죽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은 이후에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이 펼쳐진 겁니다. 나사로 이야기까지는 놔두더라도 부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는가? 근데 이 부자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비윤리적이거나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 부잣집에 한 그림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적어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거지를 그 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치워버려야죠. 우리 집을 이렇게 더럽히고 우리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고. 그런데 거지 나사로를 가만 뭐예요? 내뒀잖아요. 내버려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악독한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뭘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는 정확한 관계는 모르지만 둘 사이에는 안면과 뭐가 있느냐 하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내버려 둔 거다. 어쩌면 나사로도 옛날에 부자였는데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되어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누군가가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려면 적어도 누구 집 앞에 있어야 된다?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으라도 영양이 보충되어야 산다. 어쩌면 가족들이 너무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 자신들로는 이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어서 뭐 위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부잣집에 있으면 생명이라도 뭐 할 수 있을 거다? 연장할 수 있을 거다. 개가 헌대를 할 정도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온 몸에 뭔가 지금 항생제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개가 헌대를 핥았다라는 말은 개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는 고기, 죄송합니다 표현이, 죽어가는 고기, 앞으로 내가 먹을 존재, 어떤 의미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시대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지막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좋다고 여기서 그냥 조금이라도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 보내놓은 이 나사로를 악독하게 쫓아내지 않고 내 집의 이미지를 냄새를 풍긴다 그러고 쫓아내지 않고 용인해 준 사람, 너무 좋은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이 남아있는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막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형제 5명에게 누가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굴 좀 보내달라고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악독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당연히 부자이기도 하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가 부자라고 하는 타이틀만 빼놓고 보면 누구일 수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맨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전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막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찌든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어떤 자리에 누구를 놓아야 되느냐 하면 나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자이든 아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비윤리적이지도 않고 신앙이 없지도 않은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요? 지옥을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물론 파범은 있는데 일반인이 그냥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부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갔다? 지옥 갔다.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이들이 왜 천국 가고 왜 지옥 갔는지에 대하여 예수님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자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사로는 거지였고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섬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뭐 하더라? 즐기더라. 아니 부자가 즐기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날마다가 문제입니다. 날마다 뭐 하더라? 가끔 좀 즐기면 좋겠는데 날마다 즐기더라. 그리고 뭐 어떻게 즐기더라고요? 호화롭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 낭비적으로 즐기더라. 뭐 그래도 이거 갖고 뭐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일이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요? 거지인데 원래부터 거지였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거지인데 이 사람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뭐 해졌다고요?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버려졌다라는 건 누군가가 갖다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부자가요? 부자가 왜 버려? 가족.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가족이 아니고 또는 삼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거지는 사람에게로부터 뭐한 사람이라고요? 버려진 사람,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긴 사람, 사람으로부터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누구랑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사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저 이야기 속에 사람에게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거지가 사람에게 버려지고 거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간 이유를, 숨어있는 이유를 찾으려면 그는 사람에게 버려졌지만 누구하고는 관계를 맺고 저 대문 앞에서 저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가 천국 가냐 하면 은은해 보이지 않지만 그는 빌어먹으면서도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그는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면 버렸는데 버린 사람도 너무 삶이 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자기 삶이 힘들어서 애를 그냥 보육원에 버리고 가서요. 참 나쁜 일이지만 또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버렸을까. 나중에 찾으러 갔는데 못 찾고 안 찾아온 부모도 있지만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 애 찾으려고 애를 쓰는 지금 드라마 하나 하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무슨 드라마인지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제가 드라마 강의라 가지고 하나의 내용이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 기쁜 우리 날인가 우리 기쁜 날인가 내용이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버렸다. 여하튼 지금 이 거지는 이 나사로는 버림을 뭐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사로. 이름이 그의 본질, 이름이 그의 정체성.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주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가 사회적인 직위가 어떻고 경제적인 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은 거지든지 부자든지 천국 갑니다.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부자든지 거지든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가 저기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개가 있어요. 그 개가 처음에 왔는데 딱 나사로를 보니까 죽어가고 미동도 없고 자기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개가 요놈 이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점점점 와가지고 개가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요. 근데요 이거는 첫 번째 의미로는요 이거 죽어 나잡혀진 시체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개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요상하게 해석하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굳이 저기 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나사로의 병세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 개가 누구를 지금 핥아주고 있느냐 하면 고름을 빼야 되잖아요. 고름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고름을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개가 요놈 내가 먹어야 되겠다. 요놈 시체네 라고 하고 왔다가 지금 이 나사로를 뭐 해주고 있는 존재냐 하면 치료해주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개가 막 핥아주면 그 개가 얼마나 지저분한데 도리어 세군이 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돌보심이 누굴 통하여 흐르고 있느냐 하면 개를 통하여 개가 헌대를 핥아줘서 고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민간요법을 의지하고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는 엄마가 자녀들의 고름을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뽑았잖아요. 그래놓고 된장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고름을 요즘 고름 빨아라 그러면 빨 사람이 간혹 있겠지만 요즘 시대는 그러지 않잖아요. 소독하고 다른 걸로 처리하고 병원 가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죽어가고 있고 그가 지금 거지가 되어서 남의 문 앞에서 지금 막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그에게 친구가 생겨서 사람은 친구가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친구가 생겼어요? 개가 친구가 생긴 거예요. 예,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만 안 키우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 나사로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부자가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거지는 너무 불쌍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 거지 나사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야만이 신앙의 신비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도 세속 사람과 똑같이 조건, 환경 이런 곳에서 행복, 의미 또는 우리의 신앙에 자꾸 어떤 내용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자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자기 집 앞에 갑자기 널브러진 상태로 버려진 나사로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둘이 아는 사람이고 옛날에 나사로 잘 나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가 망신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자기 집 앞에 왔는 이 나사로, 옛날에는 꽤 괜찮은 사람, 이 부자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 그런 가능성을 뭐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때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회 속에 부자보다는 옛날에 나사로가 훨씬 이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쫓아냈을 텐데, 그래도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용인하고 있지만 집 안으로는 들이지 않는. 여러분, 이게 이 부자의 한계입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소극적으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용납하고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걸맞는 또 다른 어떤 수준은 아닌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도, 물론 그것도 일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은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자기 집 앞에 두었으니, 그리고 부스러기, 즉 나오는 음식물, 그 음식물을 통하여 이 부자가 그래도 생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 그것만 해도 이 부자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인간의 기준에서는 저 사람 괜찮네, 거지 쫓아내지도 않고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게 해주네, 괜찮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 뭘 준 것은 이유가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가 받은 것에 대하여 날마다 호화롭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나사로는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버렸고 나중에 지옥 가서 아브라함이여 부르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부자는 겉모습만 허울만 신앙이지 그 안에는 알맹이는 하나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걸 깨달아지요? 안 깨달아져요? 부자가 깨달아질까요? 지금?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가 훗날 죽어서 지옥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을 틀어 하늘을 보니, 옛날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안 보고 어디만 보고 산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만 보고 앞만 보고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자예요. 하늘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지옥 가니까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니 자기가 이 땅에 살았던 삶하고 전혀 다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방울 한 방울 톡 떨어져서 내 허에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25절이에요. 예.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라고 불러요. 아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지가 가진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받았고.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너 받았는데 네 거라고만 생각하고 받은 줄 모르고 주신 분에게 뭐가 없었느냐 하면 감사가 없었다.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늘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다 끊어지고 자기를 누군가가 들어다 이 집 앞에 놓고 가버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그래서 오로지 개하고만 친구되어 있는 그래서 그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뭘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주신 분을 잃어버려서 이 부자는 천국을 못 간 겁니다. 부자라서 못 간 게 아니고,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가난한 자리에서 그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시선을 하늘에 두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누굴 보내줘요? 개를 보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개가 자기 헌대를 핥을 때마다 조금 찝찝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고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제가 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내 옆에 누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했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사로. 제가 상상력을 막 동원한다고요. 어디 가서 또 성경에 이런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개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막 개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러더라. 그런 말 하면 제가 2단 3단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천국 간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누굴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속에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 내가 부잣집에 버려져서 감사합니다. 이 집에 버려져 있으니 뭐라도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라도 먹네요. 하나님 나 홀로 막 힘드는데 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설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갈랐지, 부자냐 거지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의 옳은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야기,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셋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받은 고난이 자기 게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고난을 뭐한 사람? 남용한 사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자기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잘못 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한 사람? 즐긴 사람. 이 세 사람 다 어디 못 갈 거라고요? 천국 못 갈 거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다고 이야기한 건 그 땅에서의 삶의 미래를 대비해서 지혜롭다고 한 것이지, 그 사람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디 있든지 감사가 사라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뒤늦게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자입니다. 살아생전에 뭘 안 한 사람이라고요? 회개할 이유를 발견 못한 거예요. 난 잘 살고 있어. 난 부자야. 난 인생이 멋져. 나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못한 사람이냐면 감사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자. 그래서 뒤늦게 뭐 하느냐 하면 회개하면서 남아있는 내 가족 5명의 동생만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자기도 살아있었다면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헛똑똑이들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하지. 물론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른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나의 지금 삶이 어떠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부자의 삶을 살든 가난한 거지의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죽고 나면 회개해도 소용없다. 살았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회개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왜 지옥을 갔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자가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렸고요. 부자가 잃어버린 것은요, 감사 잃어버렸고요. 부자가 잃어버린 회개를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초입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잊어버렸느냐 하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세 가지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24절이 기도예요. 살아생전에 그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서 고통 중에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흔히 병이 걸리거나 결여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인간은 기도합니다. 근데 풍족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계속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기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은혜 잃어버립니다. 감사 잃어버립니다. 기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땅만 보고 살았구나, 앞만 보고 살았구나. 고통 중에 그가 드디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겁니다. 아,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을 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늘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가 잘 알던 나사로가 탁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비교됐을까요? 그런데 이양 자기는 늦었지만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기 현재 이 고통스러움에 대하여 지옥에서 천국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고통스러움에 조금만 해소되는 일을 위하여 손가락에 물 한 봉을 묻혀서 내 혀 끝에 떨어뜨려 달라는데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죽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기도는 어디에서 유용하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지도 못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왕래뿐만 아니라 기도도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애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자는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어쩌면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이 금요일 날 이 기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붙들고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요, 내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무엇이 문제인지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다르게 부자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 5명 생각나서 누구 보내달래요? 나사로 보내달래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감사도 잊어버렸고 회개도 잊어버렸고 뭐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가. 그런데 여러분, 기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세계가 줄줄이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전도는 더더구나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니까 이곳에는 자기 말고 자기 가족들은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로 좀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곳 상황 잘 설명해가지고 우리 형제들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럼 나는 지옥에서라도 그래도 나 감사하게 살 테니까 우리 형제들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사람 나사로 좀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영혼 구원하겠다는데, 아니 영혼 구원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5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나사로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이미 예수님이 이거 몇 번 해봤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믿은 사람은 안 믿고 믿은 사람은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저 대답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 누군가가 건면하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회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천국 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미 부자에게도 너 날마다 호화롭게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이 주신 거 잊어버리고 너 기도 너 그렇게 안 하고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너도 있었는데 안 들었지. 너 그때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못 느꼈지. 너 그 말씀 듣고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이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좋은 이야기 하네. 아이고 저 사람이 오늘 또 저러네. 그러고만 넘어갔지. 근데 그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구원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너의 동생들에게도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지금 안 들리는 사람 누구 보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마음에 받아들 준비가 안 돼 있다. 안 깨달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그 말씀을 들고 돌이키고 새로워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문제없어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지나가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동일하다. 허울은 그리스도인이요 허울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변화가 없어. 말씀 앞에 씨름하지 않아. 말씀에 대하여 둔감해요.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만 여기고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김 집사, 무선 건사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부자가 부자일지라도 욕심이 가득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지일지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잣집 문간 앞에 나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나한테 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어려워요. 안 쉬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붙들고 왜 주셨을까? 나도 좀 먹고 나도 좀 즐기고 나도 누리고 살아야 하지만 왜 주셨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나한테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나한테 왜 이런 상을 주셨을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져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인데 기도 잊어버리면 모든 분별력 사라집니다. 그래도 기도해야만이 양심도 살아있고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붙어 있어서 여러분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기도하니까 그래도 뭔가 들려지고 뭔가 보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도 기도지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찔러 쪼개고 부족한 것, 넘어진 것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자가 잃어버린 세 가지. 감사와 섬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과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